여러분 믿음대로 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은 근본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을 시간이 날 때마다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이 믿어져야 우리의 신앙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한번 따라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근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불렀던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의 역사를 믿지 못하면 신앙은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창조의 신앙이 근본이고 창조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근본이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아름답게 창조하셨죠. 지금도 여러분들이 차를 타고 오시면서 참 하나님께서 이 자연의 색깔을 얼마나 아름답게 이렇게 만들어 놓은지 모르겠어요. 감탄이 나올 정도로. 이게 누가 이렇게 창조하셨나요?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간을요, 하나님은 너무나 지극히 존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함부로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부딪히는 어떤 많은 문제로 인해서 상처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존귀한 자로 만드셨어요. 귀한 존재로 만드셨어요. 절대로 우리가 함부로 포기하고 절망하고 나 자신을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가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인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이 뭐냐? 우리들이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유의지를 잘못 오해하게 되면요, 자유의지로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가장 깊은, 결국 한 몸이 되는 어떤 신도 나를 믿는 신하고 그렇게 사랑을 원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는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십계명을 여러분 낭독했듯이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 질투. 왜? 하나님이 다 지으셨거든요. 하나님이 다 지으셨는데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고 창조주가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믿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다 지금 자녀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내가 길러주고 내가 보살펴줬던 내 자녀들이 저 사람은 내 부모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내 부모야. 만약에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나에게 다가온다 했을 때 과연 여러분 살아갈 수 있는 부모가 누가 있겠습니까? 나를 낳아준 내 자식이 하물며 짐승도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데 자식이 나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했을 때 그 고통은 그냥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 세상에 수만 가지의 우상이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거든요. 하나님 보실 때는 가슴이 터지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을 내가 다 창조했는데 우리 인간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고 하나님처럼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세상 말로 속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들도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고 사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할 때 하나님 더 속이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유의지가 남용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권력을 남용할 때 어마어마한 일들을 저지르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저지릅니다. 권력을 가지고 엉뚱한 곳에 남용하게 되면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위태위태하잖아요.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대통령, 이번 금요일에도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가 위정자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했듯이 여러분 정치인들이 권력을 가지고 잘못되게 남용하면 그 고통을 누가 당합니까? 결국 백성들이 다 그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사명입니다. 믿음의 우리들은 비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좋은 것을 선택하게 되면 좋은 것을 먹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안에서 좋은 것을 선택하시고 좋은 길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좋지 않은 것을 선택하면 좋지 못한 것을 먹게 되고 좋지 못한 결과를 반드시 맞게 돼요. 이것은 정해진 법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인생을 돌아볼 때 내가 지금 무엇을 선택하고 살았는지, 어떤 길을 선택하고 살았는지를 여러분 오늘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김태현이라는 이 젊은 청년이 한 여자를 스토킹하면서 새 모녀를 살해했어요. 여러분 그게 그냥 우발적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끊임없는 그 청년이 끊임없는 잘못된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보고 잘못된 방법을 계속해서 쓰고 그래서 결국은 정신과 영혼이 마비가 온 거예요. 결국은 사단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예요. 그 결과인 겁니다. 계속해서 잘못된 것을 선택하고 잘못된 길을 가니까 돌이킬 수 없어요. 아무리 돌이키려 해도 돌이킬 수가 없고 무마시키려도 무마시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좋은 것을 선택하고 좋은 길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신 그 길만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은 좋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고 결국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천사를 통해서 에스코트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되어지는 역사가 오늘 나옵니다. 창세기 1장이 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되는 역사를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에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창조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들에게도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본문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 사건의 기록인데 첫째 날 빛을 창조합니다. 빛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빛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창조의 말씀을 믿으면 창조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 속에 안 되는 불가능한 어떤 일도 여러분들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선포한다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보면은요 중풍에 걸린 사람이 나옵니다. 참 안타깝죠. 요즘은 그래도 시설이라도 있고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그때 당시에는 어떻게 보면 참 짐승처럼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 아니겠습니까? 벌써 2000년 전이니까요. 전혀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온 겁니다. 병이 점점 좀 심해져서 걸을 수도 없는. 그런데 참 여러분 감사한 것은 좋은 이웃을 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좋은 이웃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동력자를 만난다는 것, 이것은 정말 복 중의 복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짐승처럼 똥오줌 가리지 못하고 정말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지만 이웃들이 아마 그와 친분을 가졌던 분들이 도저히 저렇게 놔둘 수가 없으니까 4명의 그 이웃들이 들것을 만들어다가 들것에 실어서 예수님 소문 듣고 갑니다. 가는데 예수님 이 계신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틈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만나는 길은 포기 안 하면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이웃들이 어떻게 하면 되나? 어떻게 할까? 여기서 돌아갈 수는 없잖아. 어떻게 예수님 만나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도라는 것이 바로 이런 겁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영혼을 붙잡고 기도하고 전도하게 되면 반드시 구원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지붕으로 올라가자고, 지붕으로. 지금처럼 뭐 시멘트로 이렇게 집을 짓는 게 아니고 그냥 나무 가지로 이렇게 집을 지으니까 지붕 위로 올라가자는 거예요. 지붕 위로 사다리를 놓고 지붕 위에 올라가서 지붕에 있는 난간을 뜯어버리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 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위에서 막 먼지가 막 떨어지잖아. 사람들도 웅숭숭하겠죠. 이게 무슨 일이냐고. 저 사람들 저렇게 무리한 짓을 한다고. 알고 봤더니 그 들것에 실린 그 중풍 환자를 그들이 손을 잡고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을 했겠습니까? 그죠? 포기하지 않고 그 중풍병자를 살리기 위해서 그 노력을 하는 그분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너무 큰 감동을 받으실 거죠. 여러분들도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을 위해서 그런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주님은 한 사람의 마음도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병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작은 자야 안심하라. 그러면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병이 죄 때문에 온 거라는 거죠. 그 죄만 용서받으면 당신의 병도 고침받을 수 있다는. 그리고 그렇게 선포하시고 나서 어떻게 말합니까? 일어나라. 네가 지금 가지고 온 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는 거예요. 크게 아멘. 더 크게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나올 때는 크게 아멘 하세요. 그리고 이 사건을 그저 2000년 전에 나오는 사건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일어날 수 있는, 나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말씀이다 생각하고 이런 말씀들이 선포될 때는 아멘으로 화답을 크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무조건 아멘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내가 이 말씀이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는 하나님 앞에 크게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환호를 지르겠죠. 정말 그 누워서 움직이지 못하던 사람이 한순간에 일어나서 지금 말 그대로 예수님 말대로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는 거예요. 바로 창조주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또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이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잘 받아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나면요, 다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빛이 있으니까 어둠은 물러가고 밝아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창조의 역사, 창조의 말씀들을 믿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신앙 속에서도 믿음의 세계가 창조의 세계로
축복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이 배를 타고 가는데 유라굴로라는 이 광풍이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광풍인데 이 강풍을 만나게 됩니다. 이 풍랑이 심해져서 막 사공들이 배에 있는 짐과 기구를 다 버리는데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말 그대로 소망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이 사도 바울에게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게 되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창조의 말씀을 믿고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도 바울에게 두려워하지 마라. 왜? 이 풍랑을 잠잠케 하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살아계실 때 풍랑을 잠잠케 했잖아요. 말씀 한마디로 다 끝내버리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만 바울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오늘도 목사님을 통해 말씀하시는데 나는 저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나는 지금 어려워요. 나는 힘들어요. 나는 지금 고통스러워요. 저 말씀이 들어오지 않고 저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의심하면 아무 소용없어요. 말씀이 선포될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아멘하고,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마리아처럼 계집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아니, 결혼도 안 했는데 임신이 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아도 여러분, 결혼도 안 한 여자가 갑자기 임신했다 그러면 얼마나 손가락질 받을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 당시에 요셉하고 약혼했는데 1년 동안은 약혼한 사이로 그냥 지내는 겁니다. 1년 뒤에 정식 결혼을 해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기가 갑자기 임신을 한다는 거예요. 아마 펄쩍펄쩍 뛸 거예요, 우리 같으면. 나는 도저히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마리아가 계집종인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육신의 어머니가 됐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한번 보세요. 자, 27장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 그대로 될 것을 나는 믿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오늘도 주의 종을 통해서 증거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대로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상황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다 어려움에 계시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그것을 진정으로 바꿀 수 있는 창조의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말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말이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그 말을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항상 말조심을 해야 돼요. 사람은 듣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24시간 말하고 생각하는 거를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지금 CCTV 때문에 흉악한 범죄가 많이 차단이 된다고 하면 그 CCTV를 통해서
이 흉악한 범죄자들을 미리미리 잡아내고, 예전에는 막 연쇄살인범들이 많았잖아요. 근데 요즘은 그런 게 없는 이유가 이 CCTV가 그거를 미리미리 발견을 한답니다. 네. 여러분, 하나님의 눈은 이 세상의 어떤 CCTV보다도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다 녹음이 되는 거예요. 녹화만 되는 게 아니라 녹음까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24시간 하는 그 말이요, 다 녹화가 돼서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거를 다 듣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인식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막 말을 함부로 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함부로 하고, 이제 나오겠지만은,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얼마나 참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니다.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말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말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말한 대로 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것입니까? 내가 하는 이 말에 저주되는 말을 하면 내가 저주를 받고, 내가 부정적인 말을 하면 내가 부정적이 되고, 남을 비난하면 내가 비난을 받게 하는,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혀가 문제입니다. 신앙을 떠나서요, 정치가 됐든 뭐가 됐든 이 말 때문에 모든 문제가 다 생기는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이 모든 것을 다 주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의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남용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은 야고보서 3장 4절에서 5절 같이 또 한번 크게 읽습니다.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아멘. 여러분, 이 혀가 모든 걸 다 주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뇌 학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뇌의 98%가요 말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뇌가 어디에 지배를 당하냐면 우리가 하는 말에 지배를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뇌가 지배를 당해서 그렇게 따라가게끔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을 잘 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요 자꾸 선포해야 돼요. 계속 선포해야 돼요. 힘든 일이 왜 없습니까? 고통스러운 일이 왜 없습니까? 나를 아프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왜 없습니까? 불만을 터뜨릴 수밖에 없고 악한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시대이지만, 결국 내가 악한 말을 하고 더러운 말을 하고 추악한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모든 대가를 다른 사람이 져주는 게 아니고, 잘못한 사람이 져주는 게 아니고요, 아무리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말을 했을 때는 말한 사람이 모든 대가를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부정적인 말들이 긍정적인 말로 다 바뀌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년대 목사님 뒤에 좀 서 있으세요. 자, 보시면 좀 서 있으세요. 피곤할 때는 좀 그냥 서 있으세요. 서 있어서, 여러분 피곤하시면은요, 이렇게 서 있으세요. 앉아있지 마시고. 왜냐면 말씀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패배의 말은요, 승리의 말로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자꾸 안 된다는 말을 하지 마세요. 자꾸 안 된다 하다 보면요, 결국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청소년들이, 우리 청년들이요, 왜 지금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지 아십니까? 자꾸 안 된다는 거. 직장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왜? 그러면서 뭘 탓합니까? 물론 우리 사회 구조가 힘든 건 사실이에요. 내가 원하는 직장 들어가기는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그래요. 내가 원하는 직장을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워요. 우리 교회 나왔던 청년들도, 제가 늘 지금 유지원 선생님도 어제 또 시험을 쳤는데,
제가 또 기도해주고 저한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평안하게 시험을 잘 쳤습니다. 몇몇 아는 또 청년들도 지금 어저께 또 공무원 시험도 치고 했었는데 자기가 원하는 직장에 들어간다는 것이 하늘의 별따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 있다? 그런 사람 과연 몇 편이나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안 된다 할지라도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좋은 말을 선포하고요. 나는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라고 선포하고요. 또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선포하면요. 하나님 되게 돼 있습니다. 좋은 길을 열어주세요. 근데 이 사회적인 구조 속에서 자꾸 힘들고 어렵다 안 된다 우리나라는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자꾸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니까요. 우리 청년들이 직장을 못 구하다 보니까 20대의 우울증 환자가 지금 최고로 많다 그러거든요. 생각해보세요. 2, 3, 4, 50대가 있는데 20대 우울증 환자가 급속도로 좀 올라간다 그러거든요. 우울증은 무서운 것입니다. 근데 20대에 벌써 우울증 제가 지금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교회 한 번도 나오지 않았지만 채안이라고 좀 대구대 다니는데 금토 이제 알바를 합니다. 편의점에서 8시부터 10시까지 아침 오전 그러다 보니까 지가 이제 그 알바를 하지 않으면 생활이 어려우니까 요즘 교회를 못 나와요. 그래서 저 교회를 못 나오자마자 금요일 5시에 이제 성경 공부를 합니다. 이번 주에도 성경 공부를 하는데 이제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중학교 때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렇게 공부도 잘하고 활발하고 했던데 요 근래에 그 친구를 만났는데 폐인이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폐인이 돼가지고 의욕도 없고 그러면서 목사님 너무 그 친구를 보니까 참 두려운 생각이 든다. 왜? 그렇게 밝고 공부도 잘하고 그랬던 친구가 하루아침에 거의 폐인이 돼가지고 의욕도 없고 뭘 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가지고 그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청년들이 지금 너무너무 많아요. 왜? 생각에 사로잡히고 엉뚱한 말을 하니까 완전히 거기에 갇혀서 못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불신앙의 말을 신앙의 말로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불신앙적인 말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선포하시고 그 말을 누군가에게 자꾸 전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말대로 삶의 영역이 좋아지고 좋은 열매가 맺어지고 여러분들은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요 믿음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따로따로 놀면 안 됩니다. 생각과 마음이 믿음으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될 때요. 그러니까 이 생각하고 마음하고 따로따로 놀 때 우리가 얼마나 고통스럽어요. 생각하고 마음이 따로따로 놀 때가 있어요. 몸 따로 생각 따로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생각하고 마음이 따로따로 놀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생각과 마음이 하나가 되고 그것이 믿음으로 하나 될 때는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지기를 바라요. 그럼 흔들리지가 않은 거예요. 거기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여러분 생각이 무서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요. 잘못된 생각을 계속 가진 거예요. 예레미야 6장 19절에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의 재앙을 내리니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 백성에게 재앙을 왜 내립니까? 안 내려야 돼. 당연한 건데 왜 내리냐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꾸 잘못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잘못된 생각이 내 마음을 사로잡으니까 어떻게 돼요? 행동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십계명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줬는데 우상 숭배를 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죄를 짓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 숭배의 죄를 영적 간음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부정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생각이 이미 병든 거예요.
고칠 수 없게끔 그 생각이 만들어졌는데 그 생각이 마음으로 그 생각이 이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무서운 것이죠. 생각이 마음으로 가고 그 마음이 정해지면요. 사람은 거침없이 행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이 미디어를 조심해서 봐야 돼요. 아이들이 자꾸 눈으로 생각으로 이게 마음의 확정이 되니까 현실과 가상세계를 분간하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그런 일들을 저지릅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것처럼 막 행동하게 되는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으로 성령이 여러분의 생각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때에도요. 하나님 마음이 여기 절실하게 녹여져 있어요. 창세기 6장 5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참 이미 연도로 따지면은 거의 5,000년 전의 역사 아닙니까? 그죠? 근데 죄를 짓고 나서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 그러니까 이미 생각은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이미 생각은 음란하고 더럽고 추하고 그러니까 이미 마음의 모든 계획도 악한데 그 악한 대로 사는 거예요. 이미 결정이 다 나버린 거예요. 무시무시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악한 생각이 오늘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지기를 부정적인 생각이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지기를 여러분의 생각이 정결하고 거룩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려운 게 뭐냐면요. 생각을 지킬 수 없고 마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 더 힘든 거예요. 우리 그냥 생각을 지켜야지 마음 다 잡아야지 해도요. 잠깐 그렇게 해서 또 돌아서면 또 부정적인 생각하고 또 부정적인 말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또 주님 앞에 기도하지만 또 시간 지나면 또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근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게 뭐예요? 그게 결과가 된다는 거예요. 네 생각이 네 결과라는 겁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시간을 점점점 늘려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안 돼요. 아무리 내가 생각을 내 의지로 하나님 내가 바른 생각 가지겠습니다. 올바른 생각 가지겠습니다. 올바른 마음 먹겠습니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내가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우리가 얼마나 잘하는 말씀입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찬이가 안 했네. 예찬이 좀 밑줄만 한번 크게 읽어보세요. 여러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부르짖고 간구하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정말 창조의 역사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세 분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성부만 믿는 것도 아니에요. 유대인처럼. 여러분 우리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들은요. 자기는 성부만 믿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대로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요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면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 믿음대로 되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에게 초자연적인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주님이 병든 자를 고칠 때 내 믿음대로 되라. 그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눈이 멀었던 말을 못하던 귀가 못 듣던 어떤 질병이 있는지 간에 다 치유가 됩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저는 믿습니다.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저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삼위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믿음장의 표현이 뭡니까? 여러분 믿음장의 표현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대로 무언가를 바라게 되면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준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라봄의 법칙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봅니다. 바라봄의 법칙. 여러분 하나님은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불가능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막 믿으라 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는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하면 되는데 뭐 그런 것까지 너무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물론 모든 범사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건 좋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다 보고 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불가능한 것을 믿게 하신다니까요. 아니 99세의 나이에 네가 자녀를 본다는 거. 99세의 나이에 이미 남자로서의 기능이 끝났고 사라 아내도 이미 여자로서의 기능이 끝난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임신이 안 돼요. 그걸 알고 있어요 지금 아브라함이.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겼다는 거예요. 99세의 나이에 네가 지금 자녀를 볼 것이라고 하니까 믿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을 믿게 하시는 거예요. 불가능을 믿으면 불가능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음으로 바라보면 그 실상이 여러분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상황이 많이 좋지 않아요. 교회도 지금 저 수도권 쪽에는요 교회 간판이 다 뜯어져 나오고 교회 임대 몇 개월 되지 않았는데 무려 3,000교에서 5,000교회가 지금 문을 닫았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도들이 못 오잖아요. 헌금이 전혀 없잖아요. 한 달에 최소한 3만, 100만 원, 200만 원을 내야 되는 상황인데 그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십자가 단 교회들이 임대. 이제 저 수도권 쪽에는 말할 수 없고 몇 개월 사이에 3,000교에서 5,000교회가 지금 문을 그런 거 생각하면 두려운 거예요 사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이 아니겠죠. 아무리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물론 그렇게 지금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지만 하지만 하나님 핏값으로 사신 교회 그리고 하나님 마지막 때 쓰시는 교회는 더 부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더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라보고 여러분들이 지금 섬기는 교회를 바라보고 기도하면서 우리 전도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빈자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낙심하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들 물질적으로 어려운 분들 계시고 질병 때문에 어려운 분 계실 거예요.
거기에 사로잡히면은요, 그냥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만 살게 돼요. 하지만 주님, 저는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나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겠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계속해서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다 같이 크게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옵니다.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